네, 오늘은 나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이제 다 지나가고 날도 선선해졌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먹거리도 풍성하죠. 오늘은 조금 흐리긴 하지만 10월의 가을 하늘은 맑고도 높습니다. 단풍과 낙엽이 있고요. 10월은 책 읽기에도 참 좋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참 좋습니다. 10월은 여행하기도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은 뭐 하기 좋은 때일까요?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네. 3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수준이 매우 높으셔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10월에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누가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왔습니다. 아마 나이가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 되는 젊은 청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성전 안에 아름답고도 화려하고 빛나는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 옷자락이 저 하늘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 끝에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하늘에 왕의 보좌지요. 그 왕의 보좌에 빛이 계시는데 직감적으로 그 빛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황홀한 가운데 보고 있는 장면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왕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내려 성전 안에 가득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룩의 체험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어집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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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 환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 주변에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스랍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세라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날개가 6개입니다.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남은 2날개로 날면서 서로 부르며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찬양 소리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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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하나님 곁에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컸던지 찬양하는 중에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어요.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환상은 저 높이 왕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리고 스랍들이 날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황홀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너무 좋아서 행복할 것 같은데,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뵙다니 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눈앞에서 대면에서 보는 거룩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경험하는 이 거룩 체험을 가르쳐서 누미노제라고 하였습니다. 누미노제를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신비로운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자신을 보니까 너무 누추한 거예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입술로 범한 죄가 다 생각이 나요.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죄인들 가운데 산 죄인이 그러구나.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누미노제, 거룩 체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니까 탄식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자신의 죄악된 현실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스랍을 보내십니다. 스랍이 와서 제단에 핀 숯, 벌겋게 타오르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다가 자신의 입이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거룩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피인 수치로 그의 죄악된 입을 대셔서 정결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에 피인 숯을 대주심으로 그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고
말갛게 정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의 귀에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이 유다 땅에 이 예루살렘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사야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되었습니다. 대예언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사야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핀수칠 그의 입에 대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사야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만나서 이사야 선지자님 참 좋으셨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사야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좋지요. 참 좋았지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기 바로 직전이었는지 죽고 난 다음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그 해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써놓으면 될 것인데, 이사야는 굳이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대략 BC 739년쯤 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서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의 시대에 에돔에 빼앗겼던 엘롯을 재건하여 되찾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주변 이방 나라들을 쳐서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로 8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치고 그곳에다가 유다의 성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루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이 고대 중동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집트에까지 그 명성이 퍼질 정도로.
그리고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 굽이 이렇게 세 곳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냐 장군을 세워 그를 중심으로 해서 2600명의 군 지휘관을 세우고 그 아래로 30만 7500명의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입니다. 강력한 우시야의 군대는 방패와 창,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 등으로 강하게 화력을 갖추어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를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일까? 무기를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다 활과 돌을 놓고 그것을 쏘아서 성 가까이에 오는 적군들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런 무기도 개발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많이 팠어요. 우물을 많이 파서 광야에서 숫대와 양떼를 키우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도록 하였어요. 산과 들을 농토로 개발을 해서 농부와 포도원지기를 두어서 나라 경제도 경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시야의 명성은 나라 밖과 그리고 국내에도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살기에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을 그때에 그 마음에, 그 왕의 마음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서 나라 안팎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은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니까 그거 꼭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을 했어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셔서 그 이마에 나병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부정한 질병입니다. 즉시로 성전에서 쫓겨났고 낫지를 않으니까 왕궁에 머물 수도 없어요. 격리시켜야 됩니다. 별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왕궁은 그의 아들 요담이 관리하였고요. 이렇게 되자 나라 곳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으로는 백성들이 부요하게 되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갑니다.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밖으로는 당시 동쪽에서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시키며 지중해 연안까지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 지점이 무너지면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아수르 제국과 남유다가 바로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나라는 갈수록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라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던 때를 의미합니다. 강력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을 잃고 두렵고 불안해진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왕의 부재를 의미하죠.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때에 청년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숭숭해요. 불안해요.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 이 젊은이는 술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민 가야 되겠다. 이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참 잘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성전에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우시아 왕이 죽었느냐? 그래서 너 불안하지? 두렵지? 무섭지? 그러나 보아라,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인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하늘 보좌의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는 평안하고 형통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어지러우며 외교적으로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엄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과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비교하여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거룩하고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무신론자들의 비율,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를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중에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으며 가정은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고 싶고 일터를 찾아 나섰지만은 일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힘이 없고 점점 더 삶에 의욕이 없으며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두움의 때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세요.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그냥 왔다가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맛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누미노제, 그 거룩한 체험으로 인해서 내 죄를 가슴을 치며 탄식할 때에 피인 수치로 우리의 잎에 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어둡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나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때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눈이 보이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권이 점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혼구원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저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응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생명의 말씀 주의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